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스가랴서를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니까 이 스가랴를 읽을 때마다 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그 역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죄짓고 범죄했다고 해서 완전히 버려버리고 끝장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내가 허물이 많고 큰 죄를 범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깨닫고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환상이 다 뭐냐면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말탄 자의 환상 가운데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뿔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 끝의 경계가 끝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아주 크게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불성곽이 되어가지고 다시는 대적이 와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불같이 성곽을 쳐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될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에 대한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을 줄 때 아멘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말씀에 잘 아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고 옛날에 그 자기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복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셔도 너무나 오랫동안 어려움이 계속됐고, 또 그들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받은 징계가 크다 보니까 이 죄책감과 그 위축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셔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은 나와는 거리가 먼 상관없는 말씀이야.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성품 좋고 뭔가 완전해 보이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스가랴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환상을 보는 스가랴조차도 하나님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 있었으니까. 과연 정말 회복될까? 하나님의 이 위로가 나를 향한 말씀일까? 의심이 들었고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우리는 겉으로 먼저 상황,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 형편, 이런 것들이 회복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상처, 죄로 인해서 온 죄책감, 과연 이런 회복과 위로의 약속들이 내게 합당한 말씀일까? 나는 정말 타담한 나무에 그슬린 자, 그래서 막 끓음이 시커멓게 묻은 이 더럽고 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일까라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이렇게 불화살을 맞은 우리의 이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과 영혼과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정말 회복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스룹바벨,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했던 그 대제사장인데요, 바로 그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어느 날 환상 중에 여호수아를 본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니까 스가랴는 이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의 얼굴, 그 여호수아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천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뭔가 하늘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여 있는데, 그 옆에 사단도 있어서 사단이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비난하고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앞에 섰는데, 왜 거기 서 있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청문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천사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때 그는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수아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비난하는데요, 사탄은 우리 그 계시록에도 보면 비난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밤낮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고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은 죄와 어떤 허물 때문에 그것을 담보 잡아가지고 정당하고 근거 있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의 내용이 뭘까? 오늘 거기 1절 말씀에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이 대제사장 여호와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제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죄를 사하는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어. 그래가지고 이 허리에다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밖에서 사람들이 줄로 끌어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 어찌된 영분인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회를 놓칠세라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온들,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무슨 이런 사람이,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무슨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이 더러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라고 더러운 옷을 입지 않았냐고. 맞습니다. 이 사탄의 말은 일단 맞아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요 하나님이 설계해 갖고 하나님이 그 설계 양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이 머리에는 거룩한 관을 쓰고 앞에는 경문을 달아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붙이고요, 옷은 막 세마포, 속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겉에는 막 우림과 둘림 보석이 줄줄 달린 그 보석 달린 그 정말 청실 홍실로 깬 아름답고 화려하고 깨끗한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어때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사탄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상 이 문제는 여호수아가 뭔가 잘못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죠. 개인이 잘못해서.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민족 자체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개인이 잘못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더러워진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대속죄일만 되면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성결케 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동안 70년 동안 한 번도 그 제사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죄를 짓고 한 번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더러움이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이 고소하는, 대제사장을 고소하고 비난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우리가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막 이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비난할까요? 아니면 저들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있을까요? 참소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절대 그런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해요. 사탄이 이렇게 율법을 들먹어가면서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할 그 율법을 범하고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율법대로 하면 이 대제사장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냐면, 고소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냥 저주받고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아예 그냥 싹부터 잘라버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처럼 그냥 계속 죄만 짓고 더러운 채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룩해지려는 그 마음조차도 완전히 짓밟아서 무너뜨려 버리려고 이 사단은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경적이고 법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어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동기와 진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기가 회복이 아니라 넘어뜨려가지고 저주받아서 그것으로 끝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사단적인 거라는 거죠. 정당한 율법의 근거로 주장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율법이나 어떤 명분이나 근거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은 저희가 동기나 어떤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것도 대제사장이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저들이 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된다. 무슨 교회 개척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해봐야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일들을 아예 시도조차, 작은 희망조차 품지 못하도록 싹부터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불에 타다가만 그슬린 나무에서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아무리 불에 타다 그슬린 나무는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불에 타다 그슬린 나무는요, 어디다 쓸 수가 없어. 제목도 안 되고 이게 숯덩이인데 어디다 쓰겠어요? 손으로 잡아봐야 그 잡은 손에 검정만 묻어요. 그리고 타다 말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아무 쓸모 없어요. 타다만 불에 그슬린 나무는요, 오로지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그 더럽혀진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서 다시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런 참소, 이 사단의 참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까지 먹혀 들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왔지만 에스라서 이런 데를 읽어보면 대제사장들마저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죄를 그대로 짓고 있었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이 영원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아예 없애서 씨를 말려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듣고 그 근거 있고 타당성 있는 말이기에 정말 다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말대로 더러워진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고소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판결을 내리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요,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고소는 정당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도 다 알아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사단은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는 무죄 판결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2절 여기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선택했기 때문. 같이 해볼까요? 선택했다. 선택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단을 꾸짖는다,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문제가 없고 예루살렘이 아무 문제가 없고 저들이 의롭거나 사탄의 고소가 잘못됐고 근거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서약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소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저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저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죄 없고 깨끗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은 선택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오늘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무효할 수는 없어요. 해나가요, 아무리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해도 아버지, 아빠의 딸이 아닌 것은 딸이 취소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딸이 잘못해도 아빠가 다 책임지고, 아빠 딸이기 때문에 아빠가 책망해도 때려도 아빠가 때리고, 야단을 쳐도 아빠가 야단치고, 모든 잘못을 책임져도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소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고, 심판해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고소에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2절 거기 한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 마지막 절 볼까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타다가
꺼낸 나무가 어떨까요? 시꺼멓죠. 타다만 나무가 연기만 나죠. 어디에 쓸모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세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요, 6살 때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목사관에서 놀다가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이웃 주민이 가까스로 그를 건져가지고 살렸대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나는 불에 그슬린 나무다, 불에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다라고 이렇게 늘 간증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 타다만 그슬린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정말 큰 실패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었어. 포로로 불 속에서 막 다 타서 없어지기 직전까지 그런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완전히 타서 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적당히 심판하라 그랬는데 너무 과하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태워서 없애서 죄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그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 불 속에서 완전히 타서 없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건져주신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아직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해야 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의 죄를 너무 과하게 물어서 이스라엘과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저 불 속에서 완전히 타서 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길 바라고 원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탄이 조소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불에 타다만 여호수아처럼 불에서 타다만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요, 불에 타다만 그슬린 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은 모든 옷을 벗기시고 깨끗이 씻겨주신 후에 하나님의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의 고소하는 입을 막으시고 그걸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에게 스가랴가 하나님 관을 씌워주옵소서 그랬더니 정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와의 머리에 씌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한 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다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가진 문제, 허물, 죄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척 해봐야 다 더럽고 치우쳤고 더러운 옷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우리 인간의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인간의 의의 옷을 벗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빤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다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유다와 여호수아는 불에 타 그슬린 나무와 같지만 거기에서 내 종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순같이 그렇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그 모든 그 9절 마지막에 볼까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난 싹으로 인해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싹 다 제거해 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 연약한 순이 그 나무에서 나와 그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절대로 작게 생각해서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뭘 해보려고 난리를 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인데 그 아래서 종으로 살았어요. 다 빼앗기고 남을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가꾸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나무, 자기 밭에서 일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영접하며 그 대접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회복해서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먹이고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베푸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 인해서 자꾸 위축되고 죄책감을 가지고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약속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위해 이 거룩한 일에 다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